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야곱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삶은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었죠.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었습니다. 장자 집안의 모든 권한은 그 형, 장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었고요. 불과 몇 분, 길어봐야 몇 시간 늦게 나왔을 뿐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손해가 막심한 거죠. 몇 년 터울이라도 된다 그러면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쌍둥이지 않습니까? 쌍둥이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걸 되게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의 기어인제 일을 저지르고 말지 않습니까? 쌍둥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슬쩍 해냅니다. 자,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슬쩍 한 때로부터 야곱의 삶이 복잡해지죠. 삶이 복잡해집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마침내 형이 동생을 살해하려는 결심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눈칫밥을 먹게 되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외삼촌 딸들에게 청춘을 바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자매를 함께 아내로 두는 바람에 가정에는 언제나 찬바람만 불었고 쌩쌩 불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된 이름으로 불리지만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삶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고달팠을까? 인간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야곱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킨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고 그 원하는 걸 위한 열심, 이게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 자신의 삶을 파란만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런 이 열정이나 뭐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게 없었더라면 그냥 부모의 품에서 편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도 평안했을 테고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은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욕심 없는 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이 없으니까 열심히 낼 것도 없죠. 자, 이렇게 보면 야곱에게는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문제였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좀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임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요. 이미 야곱, 작은 아들 야곱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대를 이어서 주셨던 그 약속의 계승자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만사가 평안했을 거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왕 야곱을 택하셨다면 얘가 먼저 나오게 하셨으면 문제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자기가 약속의 계승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기가 장자가 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장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장자라야 집안의 계승자가 되니까 말입니다. 상식적으로요. 장자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야곱의 행동, 이걸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을 택하셨으니까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약속을 계승한 집안의 장자로서.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상식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수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도록 놔두시죠. 야곱의 삶이 파란만장하도록 그냥 놔두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비두니아로 가려는 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뜻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이상한 말씀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 그렇게 세우셔서 파송을 하신 건데, 그래서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려는데 못 가게 하시고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러, 전도하러 가는 건데, 7절에 보시면은 가고자 애쓰되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가기 위해서 꽤나 애썼던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서 전도하겠다는데 못 가게 막으시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기는커녕 회방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회방입니다. 하나님이 회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이 잘 안 될 때, 길이 자꾸 막히기만 할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도 안 되고 길도 막히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나는 왜 늘 이 모양이지? 나한테는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왜 내 길을 막으시지?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인데, 언뜻 들으시면은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나 자신한테서 그치는지, 이걸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지, 그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생각을 나한테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맞죠.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도 물론 많죠. 근데 살다 보면은 이거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 막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길에서 실패를 하고 크게 좌절하고 넘어져서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때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아니었구나. 이 길과 저 길, 두 길 중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택한 이 길인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아니었구나. 이거 분명히 알게 되는 때가 우리가 이 길에서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 길에서 조금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왔을 수도 있고요. 오면서 그나마 조금 얻었던 것까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면,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한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요행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길을 택했고 그래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됐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어떨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무릎을 탁 치게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지만은요, 우리 생각 속에서는 다 지워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 지워져 버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길이라는 거 다 지워져 버립니다. 당연히 그런 길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다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럴 때입니다. 왜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럴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렇게 망가뜨려버리는 거이긴 합니다만, 거기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시고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바울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밤에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이게 뭘 뜻할까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이 바울이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뵌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직접 뵌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계시도 받은 사람이죠. 내가 계시받았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대단한 성령 체험이 있고 은혜 체험이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바울인데 하나님은 그냥 환상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직접 나타나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자, 신비로운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는 것, 이거 생각보다 희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99세 때였었죠. 99살 됐을 때. 근데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 때였습니다. 86세 때. 그 일을 하기까지는 이미 몇 년을 기다렸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86, 99, 13년에다가 몇 년 기다렸으면 거의 20년, 적어도 2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게 그만큼 희귀한 일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환상을 본 바울, 이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마게도냐부터는 유럽이죠. 드로아까지는 아시아고요. 아시아에 전도를 했었던 걸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해석했다는 말씀입니다. 해석. 인정했다.
해석한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 중에서 말했을 때 바울은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그럼 왜 이런 해석을 했을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난 것. 이미 전조가 있었죠. 전조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셨고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조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성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걸 해석해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 깨닫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린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어리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사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하는 일. 다만 제멋대로 해석할 건지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할 건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해석할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지할 건지. 당연히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 길로 가면은 그건 망하는 길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나? 답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하고 친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얼마 전에 한국에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이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 한국에서 선거가 있었죠. 선거가 한창일 때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문희심, 윤핵관. 이 뜻을 다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문희심, 문 대통령의 마음이죠. 자, 문 대통령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분하고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친하다는 뜻이죠. 가깝다. 윤핵관, 윤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런 뜻인데 이것도 또한 그분하고 친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을 대충 안다, 이거죠. 이게 친밀한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 당연히 믿는 사람은 그분이 문이나 윤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되고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친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가? 다윗이 모범을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모범을 보여줬는데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노래 잘 부르는 가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시편의 많은 시가 다윗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작품인데 시편에 나와 있는 시가 원래는 찬양입니다. 다윗이 쓴 시, 이거 원래 다윗이 만든 노래들이죠. 그 가사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면. 자, 그걸 알고 믿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거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 학자들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편들, 그런 노래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다윗이 본 것처럼 이렇게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1000년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다윗이 이랬던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대단한 다윗이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못 찾았나 몰라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쪽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의 불륜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쫓아왔죠. 그래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또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의 생명을 끊어버릴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의 생명이 다윗의 손바닥에 딱 올라왔습니다. 그런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부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누가 봐도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원수 사울을 죽여버릴 이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다윗의 판단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왔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법은 찬양이었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성경의 평가, 이 평가에는 물론 다른 깊은 뜻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문자 그대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판단하는 지혜를 다윗에게 주셨고, 이게 피차간에 충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게 됩니다. 통해서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요, 각각의 재능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재능 없는 사람 없습니다. 봉사하는 재능도 있고, 섬기는 재능도 있고,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말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머리로, 손으로, 발로, 입으로, 뭐 이렇게 아무튼 뭐든지 할 수 있는 재능은 우리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 다르긴 하지만은요. 자, 그런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날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건 좀 먼 얘기가 되고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 열심히 듣고 찬양 열심히 따라 부르고, 또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해야 주신다, 이런 말씀도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구해야 되는 건 맞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자기 확신이 있다고 해도 그 확신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확신, 믿음,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진 사람이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될 리 없다. 이렇게 되면, 이런 요지부동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요지부동 꽉 걸어 잠그고 나는 옳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반응 좀 제발 보여봐라. 자,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가면서도요,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계획이나 아무튼 뭐를 실행해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일, 이거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걸 게을리하면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압박하게 되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덤비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자,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설득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설득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게 기적이죠, 그건. 설득당하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죠. 끼워주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 당신의 뜻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 바울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 확고한 계획입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계획.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지 않습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방에 복음 전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바울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죠, 이게. 당연히 하나님 뜻도 그러하리라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회방하신 겁니다. 그 일을 회방하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회방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있었던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 설득당했을 때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긴 했습니다만 우리의 지혜라는 게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 우리의 지혜라는 게 오히려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이걸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힘들 때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고 건너간 유럽이 바울에게 결코 꽃길은 아니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얻어맞고 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야반도주 해야 됐고, 사연이 참 많았더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해가 안 돼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저희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애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설득 당하게 해주셔서 저희의 삶을 해방하시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